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우리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은 모두 제 성경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26대 시작하면서 함께 우리 26대를 이끌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힐링 캠프 가는 날 함께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네, 안 나도 난다고 해주셔야 돼요. 기억나시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13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우리 힐링 캠프 올라가던 날 제가 여러분과 함께 26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푸뉴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날 예배를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꼭 함께 찾아보시고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26대를 제가 약속의 땅을 주제로 함께 갈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함께 볼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챕터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그 장면, 제가 첫 번째로 나왔던 것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PPT 보여주세요. 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이제는 정말 혼자 서야 되는 상황이 됐었죠. 혼자 서야 되는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롯은 저쪽으로 갔지만 너는 이곳에서 보이는 동서남북의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계속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조카 롯과 결별하게 됐을 때 굉장히 외롭고 또 고독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의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볼 것인데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언약 갱신의 기쁨. 네, 언약 갱신. 오늘은 언약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경험한 일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아마 입장이라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또 통용되고 있는 것들이 비혼이라든지 또 딩크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됩니다. 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별로 나는 관심이 없고 그냥 동물 하나 키우면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많죠.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혹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결혼한 사람들 중에 자녀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도 친구니까 저랑 동갑이겠죠? 친구 중에 한 명이 석 달 전에 출산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시험관을 했는데 시험관을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외제차 한 대 뽑을 만큼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누군가는 자녀를 낳기 위해 굉장히 막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 시험관 한번 할 때마다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큰 육체적인 리스크가 있거든요. 사실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지만 신체적인 부분 그리고 정신적인 불안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들을 수차례를 겪어가면서 결국 임신이 돼서 출산을 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결혼도 필요 없고 자녀도 필요 없고 또 다 필요 없다. 자신이 서로 각자 다르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맞아요. 경험한 것이 다르면 바라보는 것이 다르게 되고 바라보는 것이 다른 이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쪽 부분만 경험한 사람들은 이쪽의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저쪽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쪽 이야기만 아마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어떤 부분들, 또 믿음에 대한 부분들, 내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간절한 고민이나 또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또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시험에 드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런 것 없이 진짜 꽃길 같은 신앙생활을 걸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몇 대째 크리스천이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없었고 집안에도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그 모든 평안함만 겪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나는 집에서 혼자 예수님 믿고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 또 뭐 때로는 결혼한 분들은 남편이나 아내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막 괴롭게 언제 인생이 풀리나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이크 좀 교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특히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고민과 또 고뇌의 시간 그리고 갈등을 극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오늘 우연하게 제가 여기 교구장으로 8, 9년 전에 있을 때 교구원이었던 친구를 우연하게 만났어요. 그 친구가 잠깐 일이 있어서 여기 8층에 들렀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저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친구들한테 계속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많이 혼냈나? 아니면 내가 잘 돌봐줬었나? 아니면 내가 격려를 많이 해줬나? 제법 많이 챙기긴 했던 친구예요. 제법 많이 챙겼고 아끼고 또 저희 교구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아꼈던 친구인데 대뜸 저한테 8, 9년 만에 우연히 만나서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있는 친구들한테 해주세요. 그게 나중에 제가 나이 먹고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 보니까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라는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때 내가 그냥 그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한테는 그것이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몇 년 지나서 또 생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라는 거 참 모른다. 그리고 목회라는 것도 참 깊이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빚어가지기 시작했고 그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갈등과 고뇌의 시간을 지나고 좌절과 낙심의 시간을 지나고 또한 약속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언약 갱신의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포인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따라합니다. 언약과 연단의 상관관계. 언약과 연단의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출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출산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출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절부터 6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집에서 기른 상속자,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이제 시종 같은 역할을 하는 자신의 가까운 종이죠. 그가 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라, 거기에 무뼈를 셀 수 있는지 보라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보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약속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 우리 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하늘의 별.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밤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시골 갔다가 진짜 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걸 봤어요. 와, 이거는 내가 망원 렌즈가 있으면 찍고 싶을 정도로 밤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뭐 화장실 노천에 있고 샤워할 장소 없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화장실에 문이 안 달려 있어서 막 천막 이렇게 쳐놓은 그런 시골이었어요. 거기 가서 이게 먹고 뭐 정비하고 이제 밤이 돼서 하늘을 봤는데 별이 진짜 쏟아지게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찾다가 가장 그래도 별이 잘 나와 있는 사진을 하나 골랐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가 또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건강과 또 상황과 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제 16장이 됐어요. 1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어요. 출산하지 못하고 이제 그에게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고 이름이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시간이 지났는데 사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당시 문화에 의하면은 이제 종이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대리 상속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대리 출산을 할 수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더라. 10년. 네. 무뼈를 바라보라라고 하고 약속을 받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는 내내 10년이 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일단 나한테는 허락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약속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허락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 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고 그러니까 젊은 여종을 데려다가 출산을 하세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보라고 13장 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16장이 되기까지도 땅은 없어요. 더부살이를 하고 있죠. 이방인 나그네 유목민으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내는 10년째 기다리다가 안 돼갖고 저는 안 되겠어요. 제 몸에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나는 안 되니까 여기 여종 데려다가 하세요. 이렇게 출산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상황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일 거예요. 아마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 이 현실 가운데 아브라함이 결국 결단을 내리고 버티다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야, 그냥 아브라함이 또 저기서 인간적인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뭐 이제 아랍 지역이 중동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본문 준비하면서 진짜 되게 답답했어요. 와, 나는 이제 10년 어떻게 기다리지? 나이는 먹는데 내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데 10년은 진짜 이건 뭐 지금 라스트 찬스예요. 라스트 찬스. 내 몸에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이거 지금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오죽하면 이럴까 이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버티고 버텨도 안 된다 싶은 그 한계의 마지노선까지 왔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에 수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계속해서 언약을 주세요. 반복적으로 언약을 주십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이 계속 지금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야. 그리고 그 안에는 인내와 연단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10년 동안 그거를 계속 지나간다고 보세요. 아마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중간에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죠.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즐겁기 어렵죠. 근데 환난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인내가 나오고 연단이 나오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그냥 보기만 하면 맞지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가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되고 내 얘기가 되면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대부분은 돌짝 같고 가시덤불 같고 그냥 길거리에 그냥 뿌려진 씨앗과도 같은 것이 많아서 자라서 결실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결실한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 언약과 우리의 인내 가운데 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언약이 우리의 연단과 이렇게 상충되는 관계가 있다면 언약이 계속 갱신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 것은 언약 갱신이 가진 영적 의미.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인 17장에 보면은 이 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99세까지 됐어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엘샤다이라고 하죠.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완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와 언약을 다시 한번 둘 것인데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99세의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99세의 노인에게 아버지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이 될 것인데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다. 나는 전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고 언약을 삼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절하고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 의식을 통해서 언약이 갱신되는 이 언약의 표징을 주십니다. 15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까 1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17장에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야,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99세가 되었어요. 여전히 자기 소유의 땅은 없어요. 그냥 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을 통해 낳은 서자 이스마엘이 막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제 이스마엘이 자라가니까 그래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이스마엘이라도 잘 키우고 또 내 아내는 이제 여성으로서의 기능은 이제 다 했고 나도 남성으로서의 기능은 다 했다. 나는 늙었다. 이제 우리는 늙은 노년을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민족을 통해서 여러 왕들을 세울 것이고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에게 다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언제? 13장 때 얘기했던 얘기를 17장에 또 와서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증거를 줄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이 갱신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왜 필요했을까? 그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데라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가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의 한 지파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그네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함께 갔던 롯과 분쟁이 있어서 그와 헤어지게 돼요. 근데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큰 사건을 겪는 걸 또 눈은 뜨고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자기가 아내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근데 살다 보니까 99세까지 됐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할 거야. 표징을 줄 거야. 전에 했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해. 그거 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한 일종의 책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계명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명 그리고 할례 언약이 가진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신앙인의 삶을 걸어가는데 여기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할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과 많은 계기와 사건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맞아요. 한번 말해서 들으면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몇 시에 뭐 해라, 밥 이렇게 먹고 또 행동 이렇게 하고 아무 데서나 뛰지 말고 뭐 한번 말해서 들으면 잔소리 같은 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잔소리를 왜 하게 돼요? 한 번, 두 번 말해서 안 들으니까 잔소리가 나가고 때로는 혼내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해서 하나의 자신의 일을 이루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과 많은 계기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 이것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또 알 수가 있는데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계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나와 가자. 내가 언약을 갱신해 줄게. 다시 한번 나와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번의
언약 갱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번의 언약의 갱신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거나 또 진부한 추억처럼 그 옛날 이야기처럼 옛날에 내가 그럴 때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거나 이제 그 얘기는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 얘기는 그냥 나는 내 신앙생활이나 잘 할래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할게요 라고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그냥 걸어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속을 놓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시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나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엄청난 약속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인내가 요구되고 훈련과 연단이 요구되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전진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약 갱신의 순간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실 때, 다시 한번 마음을 주실 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됐을 때, 여러분이 넘어져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됐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갱신이 됐어요. 이때 삶에 또다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붙고 살펴봅니다. 언약 갱신이 가져온 참된 기쁨.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17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자, 나는 99세고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있는 서자 이스마엘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믿었던 적도 있고 간절히 바라봤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요. 우리 가족도 다 알고 있고요. 이스마엘 본인도 아마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하늘의 별은 일단 잘 모르겠고 동서남북의 땅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은 노쇠해 가고 있는 늙은이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사라도 한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에게 출산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그 말을 천막 뒤에서 듣고서는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러면서 비웃었어요. 맞아요. 이들은 지금 100세와 90세 할아버지예요. 그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아들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고 이름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21절에는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이 되었을 때 드디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보면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노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분명히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1년 전만 하더라도 할아버지는 속으로 웃고 있었고요, 할머니는 천막 뒤에서 웃고 있었어요. 근데 비웃음 혹은 자조적인 웃음 혹은 낙심한 웃음, 허탈한 웃음이었는데 그 웃음이 변하여서 이제 진짜 웃음이 된 것이에요. 진짜 기쁨이 된 것입니다. 언약갱신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었고, 그 언약갱신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불가능한 그때에 자녀를 출산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갱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별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하가를 통해 자녀를 낳았지만 그는 내가 그대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근데 그가 아니라 너에게 따로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라 라고 가벼운 책망과 다시 한번 권면의 역사가 있었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참된 웃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신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적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기를 시작하시고 이제 새롭게 셀이 구성되고 교구가 구성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약속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각 교구마다 각 셀마다 어떤 약속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헛웃음처럼 나오고, 지금은 쓴웃음처럼 나오고, 자조적인 웃음처럼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는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헛웃음을, 쓴웃음을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할례의 언약갱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고 포기가 있고 타협이 있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멈추어버린 나의 시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멈추어버렸던 나의 언약들이 다시 갱신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 내 삶에, 나의 사역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과 학업에, 나의 비전과 꿈의 길에 있었던 그 넘어진 약속들, 포기된 약속들이 다시 한번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걸 통하여서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혹은 수련회에서 혹은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혹은 상담이나 면담이나 모임 자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때로 내 삶에 퇴색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낭망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가운데 의심의 구름이 있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10년, 15년, 20년의 시간이 때로는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포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갱신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원망과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포기의 마음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침묵하며 나아갈 때는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푸니마 성교회 가운데 주님 언약의 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바울선이 다시 한번 가득 차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로부 예배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대의 길을 잃어버린 모든 청년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이 땅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다시 한번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이 다시 한번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청년의 시기에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비전과 꿈을 설정하고 전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푸니마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의 상처 입은 자 병든 자와 주님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낭망 넘어지고 좌절한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불안 근세가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걱정 의심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무릎이 꺾인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마음이 꺾인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가운데 불가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한계를 넘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도 주시옵시고 모든 병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아버지 머리 어깨 팔다리 통증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아멘. 관절 골수의 통증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아멘.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아버지 가족과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암덩어리가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체의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고혈압과 당뇨와 모든 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강건한 육체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푸니마 가운데 놀라운 일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펼쳐진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푸니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모든 청년들의 삶에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모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운행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